할렐루야. 비가 좀 이렇게 촉촉히 좀 내렸으면 좋겠죠. 봄이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저도 이제 땅을 뒤에 교회 얼마 되지 않은 땅이지만 땅을 갈아엎고 할렐루야 상추도 심고 또 아삭이 고추도 심고 그러면서 그 몇 개 심지 않았거든요. 그 심어놓고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교회 주변에 보면 정말 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의 그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동물을 가꾸든지 반려식물을 가꾸든지 그것만 가꾸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윤기가 흐르는지 몰라. 이 동네에서는 정말 재밌는 게 요 바로 앞에 그 한우곰탕 거기도 그 주인이 그 털을 갖다가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요 보셨어요?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흙을 다 덮어서 그렇게 예쁜 지금 동백꽃 새끼 동백꽃 같은 명자가 지금 꽃보리가 다 맺었어. 지금 얼마나 예쁜지. 그 예쁜 것도 다 하시는데 이 동네 전부 다 이렇게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해. 예, 그래서 그 돌아서 쭉 전부 다 꽃을 가꾸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수국이 그렇게 빨리 번진대네. 수국. 그래서 수국을 좀 이렇게 색깔별로 씨를 갖다가 한번 뿌려보려고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이 동네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꽃이 이렇게 모종해서 나오면. 그리고 씨 얘기를 또 해야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돼지 감자 씨를 많이 갖고 왔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심을 때도 없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상전에 여기 앞에 또 텃밭이 있더라고. 비료도 없고 좁은데도 뭐 하나 거기다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씨를 계속 뿌린다. 씨를 뿌린다. 뭔가 계속 씨를 뿌려야 되고 또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려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돌볼 때에 나도 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몸이 막 힘들고 편안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 오지랖 때문에 제가 흙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분갈이를 다 갈아엎거든요. 다 갈아엎고 나니까 진짜 흙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요 앞에 두 군데 여기 보니까 유칼립투스하고 그 나무가 하나가 다 죽어가. 근데 화분도 너무 작고 막 뿌리가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흙이 남아서 적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빼니까 뿌리가 막 이렇게 가고 흙이 하나도 없어. 그래 뿌리를 다 이렇게 쳐내고 이제 살만한 것만 딱 해서 이제 흙을 싹 새로 해서 분갈이를 해서 너무 화분이 적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노는 화분이 큰 것들이 있어. 거기다가 예쁘게 내가 이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해가 드는데 여기 해 뜨는 편에 이렇게 둔 거예요. 뒀는데 왜냐 다 죽어 가니까 그 아까운 큰 나무가 다 죽어 가니까 그 이웃집에 남은데도 그걸 내가 못 보겠더라. 흙도 남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 집은 내가 토요일 일하니까 문을 다 닫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서 해가 잘 뒀는데 이제 교회 옆에 이렇게 뒀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쫓아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 내가 가보니까 그 큰 나무인데 조그만 화분 있죠. 그거를 도로 거기다 올려놓고 그 화분에 딱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야. 이 오지랖을 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주인이 내 안 보여가지고 오해를 하지 말라고 내가 큰 화분에서 분갈이해서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편지를 또 내가 써놔서 안 보여서 붙여놓고 했더니 또 그것도 날아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이제 주인이 왔길래 내가 그렇게 자중지중 설명한 거야. 그러면서 두 나무 내가 분갈이 이렇게 잘 해놨는데 옆에 또 다 주고 가는 게 또 두 나무나 있어. 뭐 작은 화분에 그렇게 놓으면 물만 준다고 그게 사나? 죽어가지. 그래서 이 화분 두 개도 저기 분갈이 한번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해가 잘 드는 데다 우선 좀 이렇게 우리 교회 뒤편에 누가 놓으면 안 가자니까 거기다 놓고 해를 좀 돋게 해서 살려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 나무를 넣어놓으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자꾸 들었다 내놨다가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나무 일에 간섭하냐 이거지. 사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물가가 지금 다 올랐어요. 내가 호박을 하나 이렇게 사려고 보니까 3,590원이에요. 호박 하나가, 애호박 하나가. 그러니 지금 뭐 설탕이고 참 가격 오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뭐 관세 정책을 해서 다 올린다 그러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점점 기근의 시대가 오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선물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인을 뗄 때야, 인을 뗄 때.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되는데 이제 셋째인 뗄 때는 검은 말이야. 이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돼지 감자씨 저거 줘도요. 사람들 줘도 아무도 반고하지 않아. 저거 있는데 저거 돼지 감자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 내가 상전에 그 마당에 가서 내가 심으라고 이렇게 갖다 줄 거야.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그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돼. 이게요. 늘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도 씨를 뿌리는, 여러분 그 밀레가 그 만종의 그림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 있나요? 씨를 다 뿌려놓고 씨를 뿌려놓고 이제 결과는 몰라. 그쵸? 비가 막 해가 하나도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땅이 다 갈라터질지, 또 비가 한꺼번에 와서 씨가 다 뒤집어 엎어져서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부부가 씨를 다 뿌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림이잖아.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실망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은 전혀 더딘 것 같고, 그럴 때는 여러분의 내적으로 이제 막 절망과 실은 막 이렇게 실망감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다 해왔던 것이 다 어떻게 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의미 부여를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신앙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씨를 뿌리지만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 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요렇게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래,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어질 때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지면 그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거야. 내 뜻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고 응답을 엉뚱하게 해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이해할 수 없어도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그게 여기에 보면 55장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들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 주인가 한번 누워서 이렇게 하빈이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나는 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예쁜 줄을 저렇게 몰랐을까. 시부모 모신다고 바쁘기도 했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예쁘고 사람 말하는 걸 입만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요. 입만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 말을 그대로 발음을 그대로 다 하잖아.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공감을 해주더라고.
제가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슬퍼서 막 울고 있으니까 하빈이가 나를 탁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제 3살이잖아, 그죠? 그게 이러는 거야. 할머니 슬퍼? 나도 엄마가 배가 불러서 800개를 안 해주니까 나도 그때는 너무 슬퍼. 그 말을 그렇게 다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가서 입에다 대고 뽀뽀를 해주는 게 이제 내가 슬퍼하니까 제가요, 우리 남편보다도 더 많은 위로를 받았어. 정말 공감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빈이가 할머니 슬퍼? 나도 엄마 배가 불러서 엄마 800일을 할 수 없어서 나도 슬펐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빈이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3살이지만 자기 인생에 3살 동안 살아. 지금 제일 힘든 게 이제 엄마가 배가 불러서 이제 동생 갖고 있으니까 800에 마음대로 못하고 잘 때 꼭 안아주고 재우기로 했는데 그걸 못해서 마음이 힘든 거지.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 우리는 하빈이가 슬픈 그 이유에 그것은 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빈아, 그건 너가 어쩔 수가 없어.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슬픔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하빈한테 그런 시선으로 보고 이해를 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은 거야. 우리는 지금 70이 지금 그진 우리 남편이 일본어 훈련학교 평균 연령 나이 계산하는데 평균 63.8세래. 평균 63.8세야 우리. 거기 나오시는 가장 고령분이 92세야. 야,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이런 거야. 딱 우리미가 그 나이대가 있었던 거야. 그 4살 그 무렵에 우리 우리미가 3살 4살.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을 금방 갈 줄 알고, 일본 갈 때 내가 우리미만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우리미만 데리고 가서 몬테소리의 그 교육, 일본에 가서 어린이 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린이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큰애들은 맡겨놓고 아이들 우리미는 어리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미가 딱 조만했나 봐. 조만했는데 그 일어 단어 있잖아. 일어 단어를요 이렇게 커미덴트니까 이거 단어 외우느라고 내가 진짜 우리미하고 제대로 못 놀아준 거야. 한참 놀 때도 인형 이렇게 던져주고 나는 단어 이렇게 외우고 노는 거 사건은 너는 이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을 갔냐고. 그때는 금방 갈 줄 알고 1시간도 제대로 못 놀아주고 이제 아빠가 오면 방법을 아빠 데리고 살구탑에 우리 집 좀 데리고 가. 나는 공부할 시간을 보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뜻이 일본 국제 몬테소리 유치원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일본 영혼을 기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유치원을 만들어서 내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유치원 국제 몬테소리 그 자격증을 따서 그는 일본에서 1년에 100명밖에 안 나와. 우리나라처럼 막 그런 국제 나라 고시를 쳐야 돼. 사법고시처럼. 60명이 우리가 치러 가서 9명이 패스했는데 붙었잖아요. 그런데 1년에 100명밖에 배출을 안 해. 그럼 바로 유치원 원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거 공부한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라이센스를 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우리 민아 데리고 가서 한다고 이제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내 나이 몇이야? 지금도 그 단어를 똑같이 지금 외우고 있어. 그 일본에서 똑같이 지금 뭐 단어들 외우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야. 그때 차라리 다 따라해보세요. 차라리 놀아줄 걸. 열심히 놀아줄 걸. 금방 일본 갈 줄 알고 그 단어 외우고 일본어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는 주님이 그냥 아이를 있으면 아이를 잘 돌보고 내가 놀아주고 그 이쁜 거를 내가 좀 이렇게 되새김하고 좀 그렇게 할 걸.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막 이런 것들이 빨리 응답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서두르잖아. 근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일본어를 하고 그렇게 보내지도 않고 말이야. 세월은 20년 흐르고 한국에서 내가 목회를 다 하고 있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냐고 내가 주님한테 따지죠. 그때는 급한 마음을 줘서 왜 그렇게 애도 돌보지 않고 일본어 단어 외우고 당장 갈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했냐.
내 생각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막 불타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여도 막 급하게 안 할 거라고, 이제는. 내가 주어진 것들을 다 즐기면서 이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막 하나님의 부하가 나서 내가 막 그랬어. 이제는 내 삶도 즐기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내가 그랬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쫓아왔는데 그때 내가 그 갓난에게 돌봐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빈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이쁜데 엄마하고 애착도 잘 안 하고 그 나이 때 내가 왜 그랬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막 불타고가 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일본에 보내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우영이, 우아, 그리고 우림이, 하빈이, 그 손자들 다 키우고 자녀들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돌볼 수도 있고, 그죠? 엄마가 가서 뭐 없을 때는 뭐 야채튀김, 뭐 돈 있어도 야채튀김 만들어. 지금도 야채튀김 그렇게 맛있었대. 그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가면 뭔가 해줄 수 있었잖아. 그거라도 내가 하게 해준 걸 감사해라. 네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잘 뭐 유치원하고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일본에서 뭔가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되면은 그냥 그 아이들 하나도 일본까지 가서 더 멀어져가 어떻게 보기나 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그때 네 마음이 정말 기쁠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일본에 그렇게 빨리 안 보낸 걸 감사해라. 너의 내가 그 최선을 받았고 그래도 일본을 위해서라면 내가 갈 수 있도록 뭐 부흥인지 뭐 그리고 뭐 또 관광 상품이 계속 순교 심하라 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너를 그걸 쓰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남편 곁에서 자녀 곁에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면서 아이들하고 추억도 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또 배려를 해주신 거구나. 내가 가버리면 우리 남편하고 시부 다 어떻게 되겠어. 가정하고 다. 나는 막 열심히 내 주일을 하겠다. 우리만 됐고 일본은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 왜 안 보냈냐고.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귀한 뜻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기근의 때도 막 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더디게 따대보세요. 더디게 다 진행해 나오신 거예요. 내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막 빠르게 안 하신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우리 집에 안방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 장 정리를 막 하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봄 되면 문 열면 이제 바람 들어오면 먼지가 같이 되니까 그걸 전부 다 닦았어. 전부 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그런 것들을 다 닦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우디 갔을 때 자동차 모형들을 많이 모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다 닦았어. 그러니까 넣었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맨 뒤에 뭐가 나오냐니까 헬리콥터가 나온 거야. 그것도 구급용 헬리콥터야. 하얀 헬리콥터. 뭐죠? 아픈 사람들 싣는 헬리콥터인데 내가 그걸 꺼내가지고 요렇게 이제 액자 같은 거 이렇게 걸치는 거죠. 그게 헬리콥터 크기가 요만해. 근데 그걸 맨 앞에다가 보이도록 예수님 얼굴이 있거든. 예수님하고 바울 딱 얼굴이 이스라엘 사원인데 그 사이에다가 헬리콥터 내가 딱 놔놨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남편 오는데 내가 여보 헬리콥터가 있다. 구급용 헬리콥터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구급용 헬리콥터를 다 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몰라. 헬리콥터가 있어. 내가 그걸 왜 샀지?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야. 청소할 때 헬리콥터가 나오니까. 그 저녁에 잘 때가 다 뜨니까 기분이 엄청 나빠진 거야. 맨날 장난감 헬리콥터 말이야. 이런 거. 맨날 그거 내고 장난감 헬리콥터 달라 그러자고 진짜 헬리콥터 아버지 달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낮에는 기뻤다고 저녁에도 쳐다보니까 아버지 나이 지금 68인데 지금도 장난감 헬리콥터예요? 내가 막 이러면서 화가 막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지 아버지 속도도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전날 머리를 파마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 갔다 오면서 파주에 내가 도와주려고 나는 머리 파마도 그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좀 케어를 하고 싶어서 머리를 엉망진창을 해도 내가 신경을 안 써. 왜 1년 동안에 그분 케어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줘야 돼.
1년 동안 케어하는데. 그럼 내가 일주일에 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르든지 뭘 하든지 일주일, 2주일마다 가서 1년에 100만 원을 미리 준 거야. 왜냐하면 그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1년 동안 케어를 하라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 예배 그려달라고. 너무너무 웃겨.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알아. 하면 어떻게 또 저 목사님 오신 줄 알고 또 왔네. 근데 자기들이 짜고 다 오라 그런 거야. 나는 다 알지.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 마지막에 쌩 하고 가버리는 거야. 내가 갈 때마다 나는 머리 말고는 또 예배를 또 인도해야 돼. 그게 무슬림하고 결혼한 너무나 힘든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자주 들리는 데 어디냐면 평양만두라고, 만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양만두라고 파주에 거기 있는데 오후 3시 되면 딱 문 닫아. 손만두인데, 평양만두인데 이 두껍게 손으로 이렇게 만두라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막 소고기를 막 엄청 잘게 찢어가지고 그 양념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뿌리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보 거기 한번 거기 맛있을 때 가보자. 3시에 문 닫는 가보자니까 세상에 그냥 이런 창고 같아, 창고. 창고 같은데 거기 막 사람들이 꽉 들어앉고 가니까 번호표가 내가 95분이래. 얼마 기다려야 되니까 40분을 기다려야 된대. 그런데 그 공터 그게 차들이 서서 번호표 들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 그 밖에 기다리는데 의자도 없어. 다들 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냥 가자 이러고 왔네.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봐서 그냥 가보자 이러니까 가니까 그때는 번호표가 40몇 분이야. 한 20분 좀 기다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만두하고 만두피 국물에 있어 먹는데 사람들이 먹고 싸가고 번호표 들고 난리야. 한 가지만 잘해도 그렇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맛있는 거야 그 집이. 그래가지고 오후 3시 되면 문 딱 닫아버려 그냥.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서비스도 그냥 좋을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맛있어서 오니까. 그래서 내가 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평양만두도 말이야 번호표를 들고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 번호표를 들고 말이지. 할렐루야. 기도 받들고 하나님 나라가 번호표 들고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비면 되겠냐고. 하나님 저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그러셔야 되지 않냐고. 또 거기 만두집 가서 또 한참 또 하나님한테 내가 막 이렇게 쫄랑쫄랑 또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떻게? 항상 나는 급해, 조급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조급함이 어떻게 돼야 되지? 사라져야지만 할렐루야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급함과 조급함 막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동동 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도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죠? 또 연단은 어떻게? 우리의 또 환난 연단은 또 우리 인내를 이루어내잖아.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내 자신을 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다 맡기는 것. 이것까지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안 서두르시는 거예요. 나만 급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조급하고 서두르는 그 영혼을 통해서는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응답은 절대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막 성급했잖아. 성급해하고 하나님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다 해서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떠날 때 끝까지 따라왔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반드시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점까지 가야지만 터닝 포인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길을 줘도 나를 신뢰하고 너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도 평안을 가지고 조급함이나 막 서두르고 맡기지 못해서 막 동동거리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데 엄청 신경을 썼어요. 왜?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지가 원하는 응답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게 안 오면은 또 막 하나님 신내 뭐니 모르고 또 막 난리가 나고 또 그냥 하나님을 기뻐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자기 응답을 이루려고 사역이 무상이 돼서 하는 거야.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게 사라질 때까지는 아버지도 절대 속도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고 또 그런 조급함 속에 사단이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그 조급함에 잘 들여다보면 첫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 빨리 뭘 내가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도 저 사람 이걸 이렇게 빨리 인정을 받고 싶어. 또 인정을 못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고픈 사람들은 더 빨리 인정을 받고 싶어. 그 인정받고 싶은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따라오는 일은 실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보상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항상 그게 마음이 가 있게만. 그리고 그게 마음이 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축복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잣대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질 않아. 그러니 어떡하지? 우리가 계속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사랑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아버지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단계를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야. 막 인간적으로 그 서두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육이 죽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막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70년인데 그 끌려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 당시 애굽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었을 때 크게 번성해 갈 때에 그때 여전히 애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러 구스로 애굽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도와달라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저 바벨론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 30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자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해갖고 지금 살면 안 돼. 교만 방제가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이야. 아버지 말은 70년 동안 바벨로 가서 완전히 자기들이 자아가 깨지고 엎드려져서 이제는 우상이고 뭐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딱 이렇게 할 때까지는 70년만큼 그 기간이 있어야지만 백기를 드는 거야. 아버지는 아시는 거야. 도움 구해러 가서 애굽이 도와주면 당장 도루묵이 돼가지고 옛날 그 습관과 또 우상을 섬기고 잘못에 대한 깊은 지약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걸 아시는 거지. 그 실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바벨론을 가서 70년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복인 거야. 그 아버지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29장에 보면 거기 가서 독립하려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평안하게 거기에서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자손도 많이 낳고 편안하게 있어라. 자손을 많이 낳고 벌리고 막 그냥 데모하려고 막 나가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래. 예레미야 완전 거짓 선지자 같아. 독립운동하고 데모하고 막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70년은
그 기간 내가 허락했으니까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가만히 거기서 집 짓고 자식들 놓고 평안하게 농사 짓고 자손들을 많이 늘리라. 그렇게 주신 말씀하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자마다 다 화를 받게 되고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왜 여호와를 앙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겠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믿어보니까 우리 원하는 결말을 하나도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아.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때가 되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호위할 것인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주님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은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결국은 힘을 얻을 것이라. 자, 따라해 보세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조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모든 단계마다 내가 너의 삶을 경영하니까. 할렐루야. 징조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서쪽에서 어떻게? 서쪽에서 해가 뜨면 오늘 날씨가 어떻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을 예비하시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게 하지 앞서 행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맬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도 싸맬 것이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내가 다 고쳐줄 거야. 때가 되는 그날을 내가 고쳐줄 때는 그날 보통 햇빛이 아니야. 내가 그때 고칠 때는 7날의 햇빛으로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래 보통에는 해가 하나라면 해가 7해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강선으로 아버지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7날의 빛으로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때보다 7날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백성을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시는데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가 능력이냐 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응답이 내가 원치 않은 응답이 왔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 감사가 제사야. 이 제사는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내 자아를 죽여야지만 감사가 나와. 자아가 죽지 않고는 감사가 안 나와. 어떤 상황마다 막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야 막. 그리고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 뇌는 있잖아. 이 기억장치가 내가 기억장치가 좋은 일은 다 흘러보낸대. 내가 기억장치가 그렇대. 좋은 일은 다 흘러보내고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그거는 막 맨날 되새김 해가지고 그거는 막 너무나 또렷하게 내 기억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나쁜 날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안에 더 많아요? 그 왜 우리가 좋은 날에 너무 많은데 왜 나쁜 날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우리 기억 장치에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 장기 기억 장치에. 사람들마다 그래서 트라우마,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것이지. 뭐 베트남 전쟁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남은 생애를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잖아.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게 짓눌렸어. 우리 아버님도 베트남 전쟁 갔다 오셨는데 그 전쟁 그 증후군이 엄청나더라고. 너무 그 고통을 겪는 거야, 그 영혼이. 그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못 베풀고, 그걸 막 영이 막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좋은 일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버지 나쁜 일만 맨날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힘들어. 가끔씩 저도 막 비가 오고 막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막 나쁜 일들이 막 기억이 나. 그럼 다시 그 일들이 어제 일들처럼 느껴져. 제 안에. 그게 막 폭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공감하기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해주는데 맨날 옛날 일 가지고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그거를 맨날 그렇게 되새김하고 그걸 갖고 있냐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일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어지기까지는 우리의 그 영성이 갖춰지는 거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루시는 거야.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기억을 통해서 그런 그 슬픈 기억과 메마슴과 그런 기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백기를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기를 항복하기를 원해. 그 나쁜 기억 안에서 결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해봤자 계속 악순환이라는 거. 또 그 일을 또 그런 상처로 내가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에 괴롭힐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것을 아버지가 빚어내시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게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계속 그런 일 여러분이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항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들이 역사해. 그 사단들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어. 끝장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닌 거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인 거예요. 만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와르르 여러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자, 따라해보세요. 죄는 예수님을 믿어도 따라해보세요. 죄는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죄성을 여러분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돼. 이 죄성은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이 금방 또 지옥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다 이러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대한민국을 향한 뜻도 하나님이 정확한 모사 가운데 운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라 하는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경각시킨 사람들도 있고 충분히.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것들을 화합시키는 때는 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아버지가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안해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주권은 리드 후 국민들에게 있고 많은 국민들이 기도한 거야.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더 이상 이렇게 좌우파로 나뉘지 않고 다시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을 다 바라보면서 완전한 것은 없어. 할렐루야. 잘 화합되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 게 뭐예요? 우리 제주 사상 가서 기도해 30만 명이 죽었죠. 그지? 3만 명이죠. 엄청나게 우리 죽은 거 봤잖아. 트럭들이 끌고 왔어. 그냥 그 성산포에 있는 이름도 너무 목 터진 생각나요? 목 터진 해변. 거기 그냥 쫙 세워가지고 트럭이 하루에 뭐 40대가 와가지고 그 주민들 487명을 거기 세워서 성산포 그 바다에서 다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 그치? 어디? 강주도 갔었잖아. 강주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도청을 지키면서 죽어간 기념하려고 도청 뒤에 맨 땅을 3만 평을 팠어. 땅을 3만 평을 지하 3m로 다 팠어. 3만 평을. 그래가지고 그 강주 그때 죽어간 청년들 기리는 그 문화센터 광장을 만들었는데 하늘 광장이라는 데를 갔잖아. 그게 맨 끝이야. 우리 그게 몰랐는데 정말 가이드가 와서 그걸 인도했어. 하늘 광장 가니까 거기에 맨 땅에다가 뭐 산
경사면 산 언덕처럼 쫙 언덕을 만들어갖고 의자도 앉는데 어떻게 제일 꼭대기에 Today is nice today, nice today 그거 딱 양반 적어놓고 꼭대기 딱 앉으면 뭐가 보이대. 그 넓은 광장에는 못 앉게 꼭대기 딱 앉으니까 전남도청 245 송탄이 있는 전남도청과 그리고 강주 죽어간 아이들 있는 그리고 금남로와 그거를 다 바라보게끔 강주 시민들은 그 청년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민군으로 나가서 다 죽어간 청년들을 우리 다 봤잖아. 또 어디 우리 갔었지? 대전 갔지? 대전 골령굴 거기 일반인들이 다 7,000명을 20일에 걸쳐서 무덤이 무슨 유대인 무덤 나는 유대인 그거 내가 동영상 볼 때 나는 너무 끔찍했거든. 아이슈비츠 똑같더라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한 2m 넓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그치? 그래서 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비탈에 다 죽여가지고 매장하는데 나는 아우슈비츠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우리 대전 골륜군 갔었지. 무덤 길이가 세계 가장 1km야 1km. 쫙 무덤도 아니지 그냥 1km에 7,500명 어린아이도 있잖아. 뭐 걔네들이 무슨 빨갱이고 자파야. 다 죽인 거야. 다 죽여서 묻었지. 또 어디 갔어? 우리가 경상 갔지 않니? 그게 16, 17 그런 아이들이 무슨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을까? 수직갱도 경상 코발트 강산에 수직갱도 몇 메다? 200m. 하늘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유적 회장을 만나갖고 그 수평 개굴 안에 그 200m 다 들어가서 보겠어. 그 꼭대기까지 우리가 가서 봤잖아. 200m 거기서 5명씩 묶어가지고 총알도 아까 한 명 쏴주면 200m 그대로 떨어져서 살아있는 그대로 그냥 200m 떨어져서 죽었는데 3,500명. 자파야? 아니야. 쌀이 없었어. 보리쌀이 없었어. 보도연맹에 자수하면은 한글도 가르치고 쌀도 준다 그래갖고 또 이장이 몫으로 30명을 또 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어디 유학 갔던 이 사람은 다 넣어가지고 이름 넣어가지고 나중에 하루나 그 재판할 시간이 뭐가 어디 있어. 전쟁이 났는데 다 우르르 그냥 3,100명 다 떨어져 다 죽었잖아.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다 가서 봤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 더 이상 좌우파로 갈려서 싸워서는 아니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셨고 허와 씨를 다 보여주셨어. 아멘. 그러니 잘 이제 화합이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제 리더자가 잘 뽑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주 근데 기도 왔다 하면 11월 19일 우리가 가서 뭐 하루 종일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그제 밤 10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어. 그치? 우리 전도사님이 다리가 아파갖고 막 울었어. 너무 아파갖고 진짜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며 기도한 거야. 남이 뭐라 그러든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12월 3일 난 텔레비 안 켜. 핸드폰 보지 텔레비를 누가 켜나 요새 텔레비 크게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요새는 핸드폰 갖고 살지 누가 텔레비를 봐. 12월 3일 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2시 30분이었어 시간도 기억이 나. 주님이 텔레비 켜봐라. 그래서 텔레비를 그냥 켠 거야. 무심코 다 켰는데 우리가 강주에서 내 기도했지. 하나님 두 번 다시 나라가 개헌군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총불을 겨누는 일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을 따르면 그 땅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땅에 한을 풀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을 치유하고 죄를 사하고 고치고 그 땅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대상 7장 14절에 할렐루야. 그러니 자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들이 화합해서 갈등 상황들이 다 메꿔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이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나가봐서 그러지 가면은 이게 완전 무슨 전쟁 상황처럼 그래.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딱 그것으로 가려고 갈라쳐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고 이제는 다 아버지가 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우리 상황들 돌아보고 이번에 우리가 4월 9일 날 어디를 갑니까? 여수순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여수순천 때는 엄청 군인과 군인이 싸우고 경찰이 싸우고 엄청나게 일반인들 거기 가운데 여수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절대 데모하지 마. 이제 가서 바벨론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야. 좋은 걸 주려고 그런 거니까 막 어떻게 바벨론하고 이란하고 막 어떻게 데모하고 반일 전쟁하고 막 우리 일본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결혼하고 자식 많이 놓고 편안하게 농사 짓고 있어라. 딱 70년이 차면 내가 딱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44, 45장에서 봤잖아. 어느 왕을 주님이 세웠지?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인데도 기름 부은 나의 고레스야.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나의 고레스.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어서 70년 만에 돌려보내어서 성전을 다시 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고레스한테 뭘 줄 것이다? 흑암의 보화를 줄 것이다. 이사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게 흑암의 보화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고레스는 기름 부은 나의 목자라고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방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야. 그를 통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후에 이제 잘 예루살렘 들어가서 잘 이제 성전도 짓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70년 후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앞에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앞에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10년 후의 계획을 아버지는 다 지금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나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의 생각이 더 높고 아버지의 길이 더 높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보다도 훨씬 더 생각하는 것이나 길이 높은 거야. 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진짜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막 회의가 일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여러분 습관이 완전히 여러분의 거룩한 몸에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감사가 안 나와. 이게 제사야 제사. 감사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감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나를 어떻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을 회개하고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품의 훈련, 완전 우리의 성품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야. 왜?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허영숙 전도사님이 전에 나한테 한 말이 그거야. 나는 허영숙 전도사님 한 말 참 재밌어. 그 시골 출신인데도 가끔 하는 말을 보면은 벌써 철학가 같은 말을 해.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말이 너무 웃긴데 맨날 이런다. 18번이야. 목사님, 주님이요 3쿠션을 잘 치잖아. 그래서 3쿠션 그 당구할 때 쓰는 거 당구할 때 맨날 그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3쿠션을 쳤는데 와 나는 그런 거 숨어 있을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3쿠션을 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쿠션 그걸 몰라가 그게 뭐야 뭔데 이러니까 당구 칠 때 절대 바로 안 친다는 거야. 어떻게? 3쿠션은 요 가까이 있는 요놈을 딱 때리면 여기 어떻게? 뺑 돌아갖고 요놈을 때리고 같이 끌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쓰리 쿠션의 대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여기 요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요걸 쳐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는 거야. 너무 웃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자세한 스토리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아주 그냥 평상시 중국에도 중국 부자들은 있잖아. 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사치하고 명품을 즐기고 멋을 내는데, 중국도 졸부들이나 그렇게 명품이나 끌고 막 그러고 다니지, 진짜 부자들은, 우리 진우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잖아, 우리 사이가. 진짜 보면은 바지도 헐레헐레 하고 옷도 막 이래서 막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막 벤츠를 끌고 다니고 집에 몇 채 있고 이런 사람이네. 그냥 수수하대. 아무 표가 안 나는데 그냥 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 중국은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막 벌써 그렇게 안 부린다는 거야. 그런 부자가 많다는 거야.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큰 차가 잘 팔린 나라가 없을 거야. 유럽 가면 이렇게 큰 차가 없어. 다 작은 차, 경차 그 모양이 다 다니거든. 전부 막 조그마한 전부 막 큰 차를 썩 막 난리잖아. 이 좁은데 막 큰 차들이, 그죠?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런 거지. 그분이 이렇게 뭔가 도와줄 얘기를 하니까 무시했다는 거야. 옷을 보고, 옷 입은 걸 보고. 그리고 얘기도 잘 들어주지도 안 하고.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잘 모시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을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보냈더니,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아무튼 그 사람이 학교를 하나 기증하고 학교를 하나 설립을 다 해줄 사람인데, 너무 평범해 보여서 무시했다가 이게 터닝 포인트 다른 쪽으로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보화를 숨겨놓았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디다 숨겨놨어? 자, 따라해봐. 하나님은 보화를 밭에 숨겨놨다. 그래, 아버지가 밭에다가 내 보물을 숨겨놨다 그랬잖아. 근데 밭에 보물을 숨기는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진주고 보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대. 그게 보물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물이 밭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 훈련이 평균 나이가 몇 살이라고? 63.8세야.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호랩이잖아. 그치? 갈 때까지 뭘 싸주든지 먹을 거 준비해서 다 해드려야 돼. 그치? 뭐 싸드려야지 좋아해. 근데 무슨 일본 선교한테 젊은 사람은 안 오고 저렇게 다 할아버지들만 다 저렇게 오냐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그건 하나님의 보배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따라해봐. 하나님의 보화는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화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해봐. 일반 상식 갖고 다른 환경이 열리면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 따라해봐. 하나님의 보화구나. 할렐루야. 지금 92세 온 우리 개인 집사님이 하나님의 보화인 거야. 잘해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보물이야, 보물. 뭐냐, 하나님이 딱 숨겨놨거든. 하나님은 막 이렇게 젊고 이러면 막 생각 잘할 것 같았지. 막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분들이 다 인생을 살면서 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사는 나라도 하나도 성결하게 살려고 다 보한 거야. 그래서 보화로 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알면 깨닫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보물은 어디 숨겨져 있다? 밭에 숨겨져 있는. 그래, 요래 보는 거야. 우리 상제 어머니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 뭐 로고스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 상제 또 청년부 많은데 근데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지. 이제 상제 신방을 했거든. 신방을 했는데 상제 그래.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래 이분 오게 돼서 이게 자기는 올 생각이 없었대. 로고스 가면 청년부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청년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는 가고 그렇게 좋은데, 누가 엄마가 어디 가라 그랬다고? 절대 딴 교회 가지 말고 누구 밑에 붙어 있어라. 조연아 목사 옆에 딱 붙어 있으라 그랬대. 그 왜 그랬겠어? 왜 그랬겠어요? 이 교회도 작고 이래, 그치? 그런데 그분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보호한 거야? 대답 좀 해봐. 조연아 목사 기분 좀 좋게.
어? 가만히 보니까 조연한 목사가 보한 거야. 교회는 자꾸 지하고 이러는데 내 자식을 맡기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그 카카씨는 이름이 카카잖아. 이름이 카카니까 아는 거야 뭐를. 이름이 카카야. 또 이름은 또 딸 이름 또 상제야. 옥황상제야. 그래서 카카씨가 상제야. 그래서 내가 와 니네는 카카님이 계시고 옥황상제가 계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웃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아는 거지. 예수복음 경영 지하교회 작은데 여기가 보물이 있는 곳이다. 이 교회가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큰 교회 다 넣고 조연한 목사님한테 다 붙어 있으라 그랬대잖아 엄마가.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왜 붙어 있으라 그랬지? 말은 안 하고 씩 웃더라고. 몰라. 나는 몰라. 모르겠는데 보한 거지. 또 누가 또 보하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별 볼 이렇게 보일 수 있어. 그치? 우리가 다 별 볼게 보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우리한테 되게 관심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어떻게 투자하고 그래야 돼. 경영을.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보화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화라니까. 우리가 보화인 줄 몰라.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야 내가. 또 여러분 보이는 것도 숨겨진 것도 그런 다 보화야. 내 상식하고 세상 상식하고 안 맞을수록 더 보화인 거야. 밭에 감춰져 있는 일반인 거 다른 거지. 그게 보화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기근의 시대가 오고 지금 또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오는지. 근데 주님은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이제 기근의 때가 오는데 셋째 인을 뗄 때는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달았대.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절대 해치지 말라. 이 밀하고 보리하고 비교가 안 돼. 밀과 보리 석대지 이거하고 감람류 유황이잖아. 유황. 이거는 1년 버려가지고 예수님 그 마리아가 옥답을 깼더니 1년 버려야지만 요만한 거 요거 유황. 그치? 감람류 요만한 게 얼마나 비싼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뭐지? 하나님이 내 보물에게 줄 감람류와 내 보물에게 줄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절대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천사들에게 명하신 거야. 아멘. 그 세상이 흑암이고 더 어둡고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거야. 아버지가 그걸 도와주겠다고. 나의 포도주와 나의 감람류 그 놀라운 그 값비싼 것들을 손 대지 말라. 그 내 보물이 내 자녀에게 줄 것이라고. 아멘. 그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막 계획에는 막 집도 더 커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다 때를 맞춰서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는 거야. 와도 문제야. 왜냐면 주님이 정확히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에서 갈 때 아버지가 딱 이런다 그랬어. 내가 가나안 7 족속을 한꺼번에 다 멸시켜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너희들이 차지하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신명기 7장에 아버지는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보면 너무너무 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주님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주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조금씩 쫓아내겠다. 절대 나는 그들을 급하게 다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조금씩 멸할 것이다. 단계를 따라서. 왜 그런 줄 알아? 다 멸해버리면은 덜짐승들이 늑대 1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희들이 해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씩 멸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야. 그러니 사람은 다 멸해가지고 다 먹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덜짐승이 해서 너희들이 더 다칠 수도 이러니까 내가 그때마다 허황하게 뒀다가 갈 때마다 하나씩 멸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점령하게 가겠다. 아버지는 계획이 다른 거야. 다르죠. 호주는요,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호주가. 근데 사람들이 어디 사는 줄 아세요? 동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멜버른하고 이렇게 시드니, 또 이쪽에 우리가 끝까지 갔대. 웰링턴까지 갔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차 운전하니까 사람 살 수 있는 그게 끝이야. 웰링턴까지가. 서쪽에 웰링턴. 그러니까 호주에서 제일 최초로 고래잡이를 했던 곳이야. 고래잡이. 그게 마을인데 웰링턴 그러니까 끝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북쪽과 서쪽과 그 가운데는 전부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야. 사막인데 뭐가 있는 거지? 정갈들. 더욱이 있는 들어가면 그냥 죽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대. 호주는 어떻게? 호주는 다 이렇게 강이, 그 강이 있잖아. 그 다 이렇게 멜버른하고 그 뭐 이렇게 그쪽으로만 동쪽하고 이렇게 요 남쪽 밑에만 딱 이렇게 흐르게끔 강이 있었어. 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사는데 다른 데는 전부 사막이라서 살 수가 없어. 그 큰 땅덩어리도.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그 큰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몇만 명? 5천만 명이지? 호주는 지금 2천 몇만 명이야. 얼마나 그 큰 땅덩어리가 사람 살 수 있는 허락된 땅은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3천만 명이 안 돼 아직도. 그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인 거예요. 크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작은 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죠. 바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다 살겠대. 내가 무슬림 상담했는데 그래도 무슬림이 지금 30명 가족이 지금 다 와 있어. 한 30명 되는데 교회 와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갖고 애 놓고는 무슬림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해서 제가 이제 미자원에 가서 상담하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남편을 통해서 무슬림을 다 전도할 계획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지. 핍박 때문에. 이제 무슬림도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그 다 대상이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다 한국에 오는데 나는 그 30명이나 와서 다 한국에 살고 있대. 남편이 먼저 자리 잡고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무슬림들은 밀가루만 있으면 산대. 다른 거 우리처럼 쌀도 안 먹고 아무것도 반찬도 없고 그냥 그 화덕에서 굽는 떡 있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화덕에다가 붙여서 그게 주식이래. 그것만 있으면 밀가루 한 포대 있으면 한 달도 살고 두 달도 산대. 그거 떡을 구워가지고 뭐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꿀에다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그거 갖고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얼마든지 살아서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에 다 나오게 해가지고 가족들 전부 나오게 해서 한 30명 30가족이 여기 다 나와서 다 산다. 남편이 다 어떻게 먼저 돈을 벌어서 다 나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여준다. 얼마나 이렇게 맨날 그냥 밀가루 포대만 그거 사준대. 처음 오면 그거 막 사주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 먹이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다 한국에 오냐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가 없대. 먹을 거에 대한 인심이 너무 좋대. 그렇잖아? 여러분 가까운 일본 가보세요. 응? 단무지 딱 3개 있거든. 3개. 단무지 3개. 그러니까 하나 좀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일본 가서 우리 뭐 시켜 먹었어? 우리 갈비탕 같은 거 시켜 먹었잖아. 근데 갈비탕만 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좀 단무지랑 김치가 좀 있어야지. 그 단무지 요만큼 담고 김치 요만큼 담고 하니까 그게 얼마 돼? 7,800원이야. 어? 반찬 그 내주는데 갈비탕보다 더 비싸. 양쪽 2개씩 해가지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 김치 조금 내주는 그거. 그럼 또 시키면 어떻게? 또 7,800원 내야 돼. 야, 근데 젊은 사람들 그런 건데 노인네들은 어떻게 꼭 뭐가 있어야 돼? 김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지난번에 우리 그치 노인분랑 같이 먹는데 김치값이 더 많이 나왔어. 갈비탕 값보다. 우리 한국이요. 아주 가서 퍼먹으라고 그냥. 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갖다 주는 것도 귀찮으니까 가서 네가 그냥 마음대로 갖고 가라고.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 그냥 가서 막 들고 하고 막 내버려도 하고 얼마든지 막. 그거 너무 좋은 거야. 일본 사람들도 오면은 한국 오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 시커 먹고 간다는 게 시커 먹고 갈 수 있다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인심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고 부담 없이 주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야. 지금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 이제 알릴 수가 있어. 이제 점점 정착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호주 그 땅덩어리 큰데 3천만 명도 안 돼.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라도 좀 역사하시고 단계단계에서 다 역사하셔서 뭐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더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내 뜻과 달라도 따라해보세요. 감사로.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약속합시다. 주님 앞에서. 자,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 그 아버지한테 뭐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제발 너의 삶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고 감사를 제대로 드리면 그걸 아버지는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왜요? 왜요? 막 이게 막 why me 막 이러잖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도 하지 말고 또 교만해서 막 방자하고 서두르는 자도 되지 말고 또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 인정받고 싶어서 막 조급한 자도 되지 말고 여러분들 고명한 자가 되어서 조용히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더구나 더 나아가서 감사로 이 제사를 산재물 드리기 자기 부인이야. 감사로 제사를 다 드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환경이다 인정을 하고 매일매일을 감사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바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을 타거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라 하였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다 들어야만 어디로 이끄든지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생각이 더 크시고 내 길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주님을 더 신뢰하는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박두선 성도님 로드와카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옵니다. 어레카 주님께서 매 단계마다 아버지 도움의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마음에 조급함이 없이 주님을 온전하게 감사로서 신뢰하며 로드와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리 귀하고 보리가 석대가 귀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향한 포도주와 감람유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 했사오매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고 아버지 그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법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그 추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과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